교회에서 외부로 나가는 행사들을 할 때 종종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이제 야외 예배를 가거나 수련회 또 단기 선교 이런 갈 때는 이제 본진보다 먼저 출발하잖아요. 미리 가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청년 시절에 저도 이 선발대를 이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가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치울 거 치우고 설치할 거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이제 환영합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본진을 맞습니다. 이 선발대가 가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본진이 와서 애를 먹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도착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12시에 먹어야 되는 점심을 3시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 선발대는 참 요긴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들 중에 27절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그런 부분 나오죠. 또 28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여기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비슷한 표현이 앞부분에도 나오는데요.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23절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큐티 하면서 다 줄을 그어본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 근데 이 앞서 가신다고 할 때 이 앞은 저 멀리 앞서 가신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앞은 바로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만큼 먼저 가셔가지고 너 빨리 안 오냐? 왜 그렇게 늦냐? 그것도 못 오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빙그레 이렇게 웃으시는 마음으로 잘했네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죠. 그건 안 되겠는데 어떤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막으시잖아요. 딱 하지 못하게 아예 막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렇게 바로 우리 앞에서 복 주시고 길 여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건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싶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밀도 오늘 본문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4절과 32절인데 이것도 우리 금요일 날 줄을 그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죠. 잘 듣고 따르라.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또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아라.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내려놓으면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고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셔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서서 나에게 뭔가를 이제 또 말씀하셔도 내 앞에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의 이야기는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걷어낼 걸 걷어내야 돼요. 그걸 걷어내야지 하나님의 손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부분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심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걷어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것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시고 네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겠다 그럽니다. 네가 이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모든 여정을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어서 너의 모든 적들을 내가 물리친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이 히위, 가나안, 헷, 아모스, 기르가스 이런 민족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어서 그 모든 민족과 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 것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지만 애굽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볼품없는 민족 아닙니까? 이건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에서 식민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애굽이 볼품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됐어요. 지금 그걸 상기시키시면서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좀 순진해서 마음이 여려서 백그라운드가 부실해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하면 이제 목회 한 30년 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교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부터 엉덩이에 뿔난 교인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기질, 각양의 신앙 컬러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면 가능하지 않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싸웠다면 저는 싸움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핏발선 목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만큼 왔습니다. 여러분은 싸움을 좀 잘 하는 편입니까?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몸으로 싸우든지 돈으로 싸우든지 인맥으로 싸우든지 멘탈로 싸우든지 나는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싸우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가 남습니다. 이기고 지고 상관없습니다.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정리가 잘 됩니다. 내가 싸우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상대가 도리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싸우면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또 상대가 나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동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 싸움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 맡길 싸움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자신이든 가족이든 또 그 누군가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대신 좀 싸워주십시오.
내가 싸우면 싸움만 자꾸 생기고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자신의 새로움을 위해 싸우든 자녀의 새로움을 위해 싸우든 배우자의 새로움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든 내 힘만으로는 벅찬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29절을 같이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은 매우 독특합니다.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가서 가나안의 모든 백성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 쫓아내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1년은 걸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29절도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그 땅이 황폐하게 될까 봐서 1년을 유보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던 민족을 쫓는 일을 1년을 유보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땅이 갑자기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땅이 갑자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면 짐승들이 와서 다 살게 될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 도리어 그 들짐승들이 너희를 해하게 될까 봐 1년을 유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다. 그럼 더 확실한데요. 30절 볼까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들을 조금씩. 가나안 땅을 만약 10구역으로 나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 구역 있는 가나안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그 다음에 2구역, 그 다음 3구역, 4구역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없애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천천히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던 그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내모시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면 도리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해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해결되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신뢰하고 믿으면서 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씩 천천히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막 때도 부려보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이 더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한꺼번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땅 쓸모없게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더딤이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더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더딘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인 겁니다.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완전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더딤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더딤은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딘 응답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는 꽃이 피기를 기다리잖아요.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욥기 14장에 있는 말씀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결심이잖아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풀려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러면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때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냥 우두커니 있거나 뭐 자꾸 그냥 막 불평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 기다릴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기다림은 부질없는 겁니다. 끈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욥은 내 모든 고난의 시간이 풀려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욥에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끈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보낼 수 있는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걷어내면 더 잘 보일 겁니다. 걷어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할 때 주저하는 것 걷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걷어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 뭔가 내가 이거 세속적인 가치관처럼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싸울 게 있을 때는 내가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더디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걷어낼 것을 걷어내고 보십시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걷어낼 것을 다 걷어내고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싸워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